예, 요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선지자. 제가 이런 이름을 붙여봤어요. 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종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육지로 가라 그러는데 바다로 내려가고, 예? 그러고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서 가라 그랬더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길인데 하루 전하고 말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주신다고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요나.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선지자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요나 책망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셔요. 우리만 책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그런데 바다에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요나. 그래서, 어, 성경은 대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네. 외치라. 그러면 뭘 외치겠어요? 복 받아라 그러겠어요? 저주 받아라 그러겠어요? 심판을 외치겠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돌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 하라 그랬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은 연결 안 시키고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건데, 아무튼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 뭐 척척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마침이라는 데다가 이제 노랗게 표시를 해놨어요. 저는 접속사나 요 시간에 대한 거,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요 노란색을 쳐서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요나가 가자마자 이렇게 요나 계획대로 척척 맞아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네. 계획을. 자, 그래서 이제 그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래서 이제 뭐 과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삭 줍기밖에 없죠.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러 이제 룻이 갑니다. 그런데 마침 누구의 밭으로 가냐? 보아스의 밭으로 가. 보아스. 또 보아스가 그 이제 보리 제가 취소할 자꾸 때, 잊어버리네. 예. 그 보리 취소할 때 들어가죠. 글쎄요. 그런데 우연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보아스는 부자니까 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근데 마침 자기 밭 중에서 룻이 있는 밭으로 가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모습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워주셨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그 이제 사공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 모든 국가가 신을 믿었거든.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자, 그러면서도 배가 폭풍을 견디는 방법은 가벼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선장이 이제 그 배를 돌아보다가 보니까 요나가 어디 있냐 봤더니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면 딱 어울리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 어? 판단을 너무 빨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상황은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뒤에 이런저런 상황을 전체를 봐가면서 판단은 천천히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린 거 좀 보셨어요? 그 미국 전 대통령이 누구죠? 흑인 대통령. 오바마. 오바마? 오바마가 와가지고 그 기자들한테 한국 기자들 있냐? 한국 기자들 질문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한국 기자가 쫙 깔렸는데 하나도 질문을 안 해. 그랬더니 중국 제자가 내가 좀 하겠다. 아니야. 한국 제자들, 한국 기자들. 근데 한국 기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안 나오니까 그 중국 기자가 얘기를 하거든. 질문을 해요. 제가 왜 그걸 올렸냐? 학교 모습이 나오는데 중학교서부터 질문이 없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질문이 없어. 그래서 한 대학생한테 강의 시간에 질문을 5번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강의 시간에 이 학생이 5번 손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눈초리로 보고 그런 식으로 배척을 해요. 이게 한국의 학교예요. 그런데 유태인의 도서관에 가보면은 도서관은 맞짱 뜨는 곳이에요. 둘이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는 강을 잠깐 해. 그리고 연달아 질문하는 거, 손 들고.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올렸냐? 우리 교회도 하나도 다르지 않죠. 중학교 애들, 고등학생 애들 다 그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쫙 엎드려 자요. 설교 끝나면 다 일어나. 그리고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질문도 안 하지만 답변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질문과 답변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하니까 똑같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점이 똑같아요. 시험 보면 다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한번 올렸는데, 그렇게 아주 긴 거 아니니까 한번 꼭들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깊이 잠들으니까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 혹시 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도 안 하고 깊이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다 기도하는데 선지자는 기도 안 하고 잠만 잔다?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그래갖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요나.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을 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 네 가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답변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 하나님 여호와 근데 어떤 하나님? 바다와 하늘의 육지를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바다. 지으신 하나님. 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바다. 바다야.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일어났어요. 어?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육지로 가는데 바다로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무렇게나 그냥 뱉어내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요나가? 예? 우리 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죠. 네. 네. 예, 그냥 뱉어낸 말일 수 있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자는 거죠. 여기서 답을 내면 안 돼요. 생각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깊이 잠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어 뱀이 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바다에. 계셔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길이 뭐야? 어디야? 뱀이 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멀리 내려가는 게 뱀이 창이야. 그래서 뱀이 창에 내려가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여지리라. 왜? 이 폭풍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나는 태풍이
불 때부터 하나님이 나 때문에 태풍을 일으켰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네. 그 잠이 와서 잠을 잤을까요? 자는 신용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자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두려워함이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전혀 두려워하질 않아요. 나 바다에 네. 던져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킨 거야. 나 바다에 던져놓으면 끝난다. 정답이고 그 정답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걸 참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 사람을 바다에 집어넣어요? 네. 그러니까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 넣는 것이 뭐예요? 살인이죠. 네. 살인이에요. 응? 우리가 이 살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 넣었다고 해서 너희들 살인해서 해서 우리 벌 주지 마십시오. 왜? 이게 여호와께서 이 당신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심 아닙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바다에 집어넣길 원해서 태풍을 일으켰고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달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바다에 던져 넣는 것이니까 우리를 벌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다음 여호와 이걸 읽어주세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그러니까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 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사람. 자다는 거예요. 경외하는데 가라는데 정반대로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외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뜻 결론을 내지 말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걸 경외한다는 말을 여기서 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러고서 그 다음을 넘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했다. 그렇게 나도 배웠거든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한 말들을 보니까 회개한 게 없어요. 자,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우선 읽어주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자, 지금 받는 고난, 지금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월의 뱃속이니까 이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주께서 내가 대답하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음?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자, 우선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회개는 아니죠. 네. 자, 그다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내가 주의 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사공들이 던졌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사공들이 던졌지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의 뜻이에요. 뜻,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릴 수 있죠. 네, 왜? 니느웨로 가라는데 정반대로 간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놈 저기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정반대로 가면서도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가면은 하나님을 등진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등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성전을 네.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물고기가 바로 삼켰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가라앉는데 물고기가 삼켰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기품을 뭔가 조금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는데 그 깊은 데까지 그냥 가라앉았는데 물고기가 삼켰나?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은 물고기가 깊은 데로 내려가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건가. 아무튼요. 그래서 바다 깊은 데에 내가 빠졌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그래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나오게 했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물고기를 통해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환경으로 내가 빠져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다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건 요나 행동하고도 이게 전혀 맞질 않는데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뭐 이 상황에서 그가 무슨 기도를 했고 하나님 무슨 기도를 들으셨을까? 지금 상황은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보세요. 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잘못된 자들이죠. 잘못된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근데 나는 잘못된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응? 나와 하나님은 전혀 불편한 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해놓고서도 어떻게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회개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회개 전혀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요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어기고 갔지만 요나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회개했다 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설사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가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고 자기 행동하고 전혀 다른 말을 늘어놓을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요나라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아무 소리나 되는 대로 뱉어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일관된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네,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다가 냈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명한 거예요? 그 전에, 그렇지, 다시스로 도망가기 네, 전에 전에, 네,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게 그때 명한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선포,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선포하라. 자,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네, 니느웨는 니느웨로 사흘 동안, 갔습니다. 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하루 동안 예. 다니며 그러니까 니느웨는 3일을 다녀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외치다. 외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말이 뭐예요? 니누가 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 무너지리라. 이 말을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했을 때 외치라는 말씀이 뭐예요? 40일, 40일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 멸망하리라.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멸망하리라 하는데 안 갔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음? 자, 그랬더니 선포해서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고아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다. 예,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멸망 선포를 했는데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은 사람이 많아요? 못 들은 사람이 많아요? 못 들은 사람이 더 많아요. 못 들은 사람이 훨씬 많죠. 네. 그런데 일관되게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기가 높고 낮고 간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 그 다음에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예,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왕복을 벗어 뭘로 갈아입어요? 굵은 베옷. 예,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에 입는 옷이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할 때에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앉았어요? 제 위에. 재 위에. 그래서 재를 이렇게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과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도 마시지 않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자, 물 안 마시고 며칠까지 금식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3일? 일주일까지 견딘다고 해요. 저는 3일 해봤어요. 3일을 했더니요, 속에서 냄새가 나오는데 항문에서 나야 되는 냄새가 목구멍에서 나요. 물을 안 마시니까. 그리고 큰일 나는 거래요. 그래서 물 안 마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금식이거든요. 근데 물도 먹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거 다예요. 또 사람이나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 요즘 강아지들의 옷 입히죠. 예? 네. 근데 이때는 개고 가축들에게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우리가 회개에서는 이 위에 거는 다 따라 해요. 비슷하게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악한 길과 악한 길과 강포에서 강포에서 떠나는 것. 떠나질 않아. 이게 우리의 금식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회개를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아멘. 자, 그들이 배원 있고 부르짖고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이키셔. 그래서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가 기왕 금식 나왔으니까 금식에 대해서 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몇 장이더라? 내가 근데 큰일 났네. 58장. 58장. 예. 네. 네, 58장. 자, 3절부터 읽어주세요.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예,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또 밑에 사람들을 일을 시켰다. 자, 일을 시키는 것은 누굴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락은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금식의 의미가 뭐냐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네, 이 형식적인 게 금식이 아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예, 아니겠느냐. 여기를 한동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서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이러는 것.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은 내게 있던 결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들 안 할 겁니다. 자, 6절의 내용이 뭐예요? 자, 결박을 했어요. 멍해를 했고 압제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괴롭혔다. 그럼 7절은 타인을 이롭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6절은 뭐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던 일을 안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6절은. 7절은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금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던,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죄를 짓는 거죠. 악행을 금하는 것이 금식이고, 그 다음에 선행을 시작하는 것이 금식이다. 자,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밥을 누굴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밥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중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식을 해서 열흘 금식을 했어요. 그럼 열흘 동안 안 먹은 쌀이 있죠. 결국은 누가 먹어요? 금식 끝난 다음에 내가 먹어요. 그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나를 위한 삶을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던 일을 멈추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선행,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던 삶을 멈추고, 이롭게 안 했던 것을 시작하는 것.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아멘. 그럼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죠. 내가 금식한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뭐 재티끌을 날리고 베옷을 입고, 그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악행을 멈추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을 시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금식이다. 나를 위한 삶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다. 그 얘기거든. 근데 이들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이게 바로 6절 얘기예요, 6절. 예. 왜 악행했어요? 나를 위해서 악행했지. 근데 그걸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왜? 이들이 벌받을 짓에서 돌이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자, 4장입니다. 자, 요나.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여호와여 자, 원하건대. 내가 요나가 지금 뭐 했어요? 싫어하고 성냈어요. 누구한테 성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 예, 하나님한테 성내요.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게 맞죠? 네. 예? 하나님이 가라면 정반대로 하고, 3일길을 외치라 그런데 하루만 외치고, 그러고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래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되죠. 네, 그렇죠? 선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며칠 동안이나? 3일? 40일 동안 안 간 40일 동안.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고서 왜 안 갔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그거 보려고. 그거 보려고 안 가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거든? 그랬더니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40일이나 멸망하리라 라고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는
그 말을 듣고서 뭘 알았냐? 하나님께는 멸망시키지 않는, 네. 멸망시키지 않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들은 악하잖아요. 어? 그리고 멸망받을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어? 그러니까 멸망받을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멸망 선포하면은 멸망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멸망 안 시킬 걸 알았죠? 이걸 알아내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선포하면 좋잖아요. 우리의 원수 나라. 선포하고 그들이 나 죽이면 나 하나 죽고 이 내 원수 나라 멸망하면 됐잖아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왜 도망갔냐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니느웨 멸망 안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 안 시킬 걸 알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니네 멸망시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화내는 요나가 잘못됐다. 그런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니느웨가 40일이 지난 멸망하리라 그 말씀 하라고 했는데 멸망 안 시킬 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뭐 선포했냐면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훔서가 니느웨 멸망 선포예요. 그러니까 나훔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나는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킬 줄 알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 바다에 던져라. 응? 나 죽고 니네 멸망시키면 돼. 요나 마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빨리 결론을 가지고 요나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사장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오는데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선포했다. 성경을 쓴 거예요. 읽은 게 아니라. 근데 아직도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따져봤지만 뭐 제가 복잡하게 따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 짚어본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선포하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니느웨 멸망 안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멸망시켜야 되거든요. 왜 멸망시켜야 돼요? 우리 내 민족 내 나라의 철천지 왼수거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누구한테 멸망해요? 아수로. 니느웨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노인을 궁일이 여기지 않고 청년들을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가르고 어린아이를 돌에 메어 치고 이거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왼수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건 이제 다시 봐야 되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나 죽이고 니느웨 멸망시키십시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던지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대항해서 대드는 거예요. 왜 대들어요? 우리 이스라엘 원수 이거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대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멸망할 짓을 했거든. 근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리라 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맞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거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하나님하고 목숨 걸고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응? 나 죽이세요.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죽이시던지. 자기 목숨 걸고 니느웨 멸망시키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떻게 해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았을까요? 이제 이걸 모르면은 요나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만이 이런 하나님을 알거든요. 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왜?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움막 짓고 니느웨 성 딱 내려다 보면서 버티는 거야. 하나님 날 죽이시든지 저놈들 멸망시키든지 하세요. 하나님하고 지금 한판 붙자는 거예요. 대치 상태. 네. 저놈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럼 보시다. 자, 3일길인데 하루 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이제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 네. 이거를 이제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선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4 하고 저만큼 가서 10, 또 저만큼 가서 1, 그만큼 가서 2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번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시키니까 했어.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라고? 못 알아들으라고. 요놈들이 알아들으면은 회개할 것 같으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미친놈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서 우리한테서 소리 질렀는데 나도 들었는데 그럼 너 어디야 해서 위치를 따져가지고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응? 자,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응? 네. 안 하려고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응? 너 누구냐? 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야. 경외하는 거하고 니누에 멸망시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건 누가 틀린 거야?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거예요. 틀린.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이방인을 용서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3일길인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루만 했는데 하루만 해놓고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잖아요. 요나는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 가고 니느웨 성 내려다보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딱 됐는데 무너져 안 무너져? 안 안 무너져. 무너져.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 덤비는 거예요. 응? 싫어하고 성내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나 죽이세요. 날 죽이든지 니누를 멸망시키든지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틀렸다. 그래서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더 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셔요. 응?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를 위해 그늘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자, 박넝쿨은 일반 이게 다른 걸로 덮는 거하고 생물로 덮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훨씬 서늘하죠. 근데 박넝쿨이 하룻밤에 그렇게 자라요? 아니요. 안 자라요. 근데 하룻밤에 그게 자라서 요나가 있는 데를 싹 덮어줬어. 응?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요나가 그 박농쿨이 하루 만에 덮었으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 그래서 기뻐해. 응?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두고선 그 이튿날 벌레로 줄기를 씹었어. 자, 그러니까 해가 뜨고서 자, 무슨 바람을 예배하셨어요? 동풍이요. 동풍. 자, 성경의 바람은 두 가지만 나와. 동풍하고 자, 서풍이에요. 소. 우리는 북풍, 남풍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서풍과 동풍만 나와. 동풍은 어디서 오는 바람이에요? 광야 사막에서 사막. 오는 바람이야. 뜨겁고 건조한 바람. 서풍은 지중. 지중해에서 오는 시원한 비를 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풍과 서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동풍이니까 훅 하고 숨이 턱 막히는 건조한 뜨거운 그런 바람. 그러니까 박농쿨 순식간에 말랐죠. 그러고서 뜨거운 볕이 요나의 머리에 쬐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해요. 읽으세요.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예.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져요.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 알아. 응? 나 죽이세요. 나 죽이세요.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사표 내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선지자는 사표 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 죽어야 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그 번아웃 돼서 그렇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이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뭐 달리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 죽이세요. 어? 그게 사표 내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요나는 나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죠. 박농쿨 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와 아무 상관도 없이 생겼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요나 참 대단하잖아요. 제가 가는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 정말 이해되죠? 네. 근데 한결 같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으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자, 박농쿨과 니느웨 성을 비교해서 말씀하셔요. 자, 박농쿨을 네가 심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다.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어. 근데 그 박농쿨이 너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 너 박농쿨을 아꼈지 않냐?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그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애기들. 예. 하나님 모르고 여기 좌우 분별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호연이는 좌우를 분별 못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장로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어린아이가 12만 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좌우를 왜 분별 못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우지 못해서 좌우를 분별 못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줬지.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너희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너희 안 지키지. 응? 근데 여기 니느웨에 있는 이놈들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좌도 우도 분별을 못해. 어린아이처럼 얘네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희는 알면서도 안 하잖아. 얘네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야. 응? 그리고 가축이 무슨 죄가 있냐? 응? 가축들도 많이 있지 않냐? 응?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요나를 설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죠? 네.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한 거를 요나는 처음부터 알았죠.
네, 맞죠?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이걸 밝혀내야죠. 네. 이걸 밝히지 못하면은 요나서 내가 한 것은 괜히 황당한 추측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위에 있는 여로보암은 누구의 아들이고 아래 여로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아니다. 왕 요아스의 아들 예. 또 밑에는 느밧의 아들 느밧의 아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죠?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1세 솔로몬 왕 때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 밑에 이제 일 잘하는 분인데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 겉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었어요. 너는 10지파의 왕이 되다. 그 솔로몬 죽자마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 10지파는 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1년에 몇 번 성전에 와야 돼요? 3번. 3번. 언제? 6월절, 6월절, 77절, 예, 77절, 맥주절, 초막절. 오순절, 77절. 또 초막절. 초막절, 수장절. 네. 예. 자,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에는 르호보암 왕도 있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르호보암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배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길 못 내려가게 하자니까 못 내려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북쪽의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랬거든. 그게 여로보암 1세의 죄예요.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가 그냥 있었어.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하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제 그 요 다음 왕 때 이제 나라가 망해요. 망할 때가 다 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엔 선한 왕이 몇 명이죠?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어요? 종아리를 때렸겠어요? 종아리를 때렸어요. 종아리를 때렸지. 어?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서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속 맞을 짓을 하니까 계속 때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자, 하나님을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이름을 말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관계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일해? 이스라엘.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지.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데 요나를 통해서 선포를 해서 말씀을.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자,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예,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예요. 그런데 더 크게 얘기할 때에 하맛 어귀라고 하거든. 그건 이제 만주에서, 예? 만주 하얼빈에서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근데 북왕조니까 부엘세바 저 아래 유다 땅이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아라바 바다까지는 그 요단강이 사해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사해 위까지가 본래의 이스라엘 땅이었거든. 근데 거기까지 다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이스라엘 중에 넓게 이 땅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맛 어기는 다윗 왕 때에 그 땅을 차지했었고 이후에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두 쪽 나서도.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크게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여로보암 2세가 선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때리려고 한 거예요. 때리려고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맞은 자리 투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예, 고난이 얼마나 심하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매인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후에 여기에 그 우리가 사는데 폭탄 떨어진다. 그러면은 도망가야죠. 그렇죠? 근데 매인자는 못 도망가. 왜? 아이가 학교가 있어. 그럼 어떻게? 아이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매인자라는 건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게 매인자예요. 노인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자유하냐? 자유한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유한 것도 아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에 대한 표현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없어? 이스라엘이 밑바닥인데 도울 자.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매를 들으셨으니 누가 도와? 그러니까 없어요. 매인자도 노인자도 없다는 건 이들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인데 거기에 도울 자도 없어. 그러니까 때리려고 보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 갑자기 이들에게 복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크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요나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서 자비의 하나님. 예,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재앙을 내려 마땅한데 측은지심 때문에 복을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 보고 니느웨 가서 멸망 선포하라.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다 가요. 근데 요나만 안 가는 거야. 왜? 요나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요나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놈들은 얘기도 못 알아들어. 가서 선포해라. 그럼 신나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요나에게, 그러니까 요나가 아유 그들 멸망 안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안 됩니다. 그놈들은 멸망시켜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가봐. 아유, 안 갈래요. 걔도 그러니까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해봤자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바다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미창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풍이 벌건 뭐할, 불건 뭐하건 딱 버티고.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기도해보나 하나 뻔한데 뭘 기도를 해, 요나가.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왜 그런 재밌고 보니까 딱 걸렸잖아. 어떻게 된 거냐? 나 때문이다. 응?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나 집어넣어. 나 죽이고 니네 멸망시켜. 이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지일관 누가 틀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틀렸어요. 틀리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이 그래서 이제 마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때리려고 보니까 툭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져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져 버릴 것 같단 말이야. 어? 그렇게 밑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들에게 복을 내려준 거거든. 응? 그러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니누에 멸망 선포하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 안 가는 요나를 억지로 보내가지고 그 요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시편 109편 4절부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 저주인데요. 저주. 저주. 자,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이런 저주를 해요. 근데 저주를 어떻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지독한 저주는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해봤어요? 네? 정 집사님. 억울하다고 하는 기도는 해본 것 같은데 저주하는 그렇지.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저주하는 기도는 안 해봤죠. 네, 그러면 저주하는 마음은 없어요? 있어요. 아, 저주하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는 안 했죠. 네, 그럼 그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저주. 아니요, 외식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사람한테는 하죠. 네? 사람한테는 안 해요. 되게 사람한테는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해. 왜? 하나님한테는 이쁘게 보여요, 이거는. 고상하게. 근데 다윗은 정말로 상상도 못할 저주를, 이 109편 전체가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친구였어요, 전에. 어? 내가 친구라서 사랑했고, 친구라서, 그렇게 지냈는데,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은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이 저주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건 저 원론적으로 그런 거 말고.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어떻게 알까? 그 사람이 기도한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중에 보면 그건 응답이지. 기도 응답하는 거하고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달라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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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어주셨느냐,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요, 안 들어주시죠. 안 일단은 들어주셨어요. 안 우리의 들어주셨어요.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온 거를 모르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이 기도를 하니까 속이 후련해. 집사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구 찾아서 이야기하죠? 친구 찾아서 얘기하잖아요. 속상한 얘기. 네. 근데 그 사람이 내 속상한 것을 알아주면 후련하죠. 네. 근데 알아주지 않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답답한 거 그대로 있어. 네. 더 속상해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난 이런 기도는 이렇게까지 저주는 해볼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나오지도 않아. 내가 불평을 한 적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한테 못되게 구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께 투덜투덜 불평을 했어.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그냥 궁시렁궁시렁 대고, 아이고, 그래서 나 이 교회 떠날까요? 그만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했니? 그렇게 물으시니 깜짝 놀랐죠. 예? 그러고 보니까 속이 후련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거. 예,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넌 뭐니? 그러면서 생각이 딱 나는데, 그때 내가 집사 막 됐을 때인데, 교회를 위한 열심히 있을 때인데, 그때 술 하고 있었고요. 화투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모셔서 제사 지내고 있었어. 이거 세 가지가 딱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를 오해해서 막 나한테 심한 소리를 했지만, 내가 아직도 집사가 술 먹고 화투하고 도박하고 있고 또 제사 지내고 있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더 호되게 야단쳤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다음에 내가 후련해진 다음에 넌 뭐니 하고 세 가지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버렸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응답해 주시는 거하고 달라.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다 아셔. 다 아시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던, 하나님한테는 좀 고상하게 미사역구로 다듬어서 하고, 다른 데선 그냥 쏟아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가지고 오래.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알아가는 거죠. 우리 딸이 시집가서 애 낳고 애 길러 보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 엄마, 죄송해요. 내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 뭐라고 했을까요? 더 있어봐. 어딨어? 무슨 얘기예요? 시집가서 애 낳고 아는 엄마가 있고 아직도 모르는 엄마가 있어요. 응?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다 알죠. 문제는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기대가 그만큼 높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서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양이 있어요? 우리에 들어있는 양. 그렇지. 우리의 든 양이 있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의 든 양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 믿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리의 든 양은 이스라엘이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이방인인 이방인.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 너희는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저러는 거야. 좌도 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이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그런데 이렇게 저하고 이제 나누고 그러면은 제가 후련해져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니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 전혀 못 알아먹어. 니네 멸망하리라 그러면 예 아멘 그러고서 신나게 가서 멸망 선포하고 그냥 집에 가.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생긴 거야. 그게 요나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육지로 가라 그런데 바다로 가. 그런 요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응?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나를 설득해서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이제 외치고서는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알아요. 그럴 줄 알고. 그러고서 이제 요나가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박농쿨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선지식이 그리고 빠른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별로 알려고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펄쩍 뛰죠. 어? 근데 성경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자, 요나가 무슨 뜻이죠? 비둘기. 예, 비둘기.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평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면서도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의 이름과 그의 사역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야, 너는 얘네들을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들도 내가 지었고 이들도 내가 사랑해주고 싶고 그런 대상인 거야. 그 얘기를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동의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상대가 돼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요나라는 거야. 그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참 외로우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요나가 아니면은 이 말씀 나눌 대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선지자가 많은데도 없어요. 그래서 요나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불룩 나와 있어요. 덮여 있어. 불룩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고 불룩 나왔네? 아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열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아멘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놓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나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석은 이렇게 된 후에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 표현을 쓰지만 요나처럼 이게 가슴에서 묻어나온 사람은 없어요. 요나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측은지심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깊은데 감춘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돼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